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힘차게 교독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했던 설교는 지난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와 형제지간이요 그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칭함을 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을 따르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AD 95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이 요한은 반모셈의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반모셈의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AD 96년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배 중에 있던 이 요한이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소에 돌아와서 그때 그의 나이가 거의 약 한 90세 정도 되었는데 그 인생의 말년에 그가 쓴 성경이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복음이요 또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반모섬에서 돌아온 요한은 너무나 늙고 병약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있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단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도 요한님, 다른 이야기 하실 것이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자 성도들이 요한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도 요한님은 우리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하십니까?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시요 교회의 기초는 사랑이시요 우리가 서로 사랑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요한은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한마디만 계속했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이 요한을 일컬어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이 그 인생 말년에 썼던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은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달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은 그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놔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잘 믿어야 될 분은 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평화, 구원의 영광, 구원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주론적 시간이 있고 역사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우주론적 시간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시간은 사람이 측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주론적 시간은 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끝이 언제 끝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시간은 그 시작이 언제인 줄 알 수 있고 그 끝이 언제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라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은 우주론적 시간으로 의하면 예수님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뜻이요, 역사적 시간으로 하면 예수님은 이 역사의 시작, 다시 말하면 이 역사의 처음에 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주론적 시간 속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언제이고 끝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의 인생사로 좁혀서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 시작한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주론적 시간 속에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계신 분이라는 뜻이요, 또 하나는 역사적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시작에 계셨고 그 끝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에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끝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작이 되신 예수님에게부터 시작하여 그 우리의 인생의 끝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곁에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은 것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역시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과거의 나가 아닌 미래의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람은 눈에 볼 수 없지만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하박국도, 말라기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패턴이 있습니다. 일하실 때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행함을 먼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십니다.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을 행하신 적이 없고 또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십니까? 언제나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 못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말씀하신 것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목표를 세워도 우리 중에 내가 세운 인생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허다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예상치 못했던 사고와 사건을 경험합니다. 배신도 당하게 되고 아픔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단 한 번도 내가 세우는 인생의 계획 속에 없는 것들입니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인생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만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인데 곧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특징을 다시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도 예수님이요, 내 인생 속에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나를 새롭게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돈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내 곁에 있던 사람도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분, 우리가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태양도 빛을 비춥니다. 밤에 달도 빛을 비춥니다. 태양도 달도 똑같이 빛을 비추지만 그 빛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태양은 스스로 자기 빛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결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양빛과 달빛 중에 어떤 빛이 참빛입니까? 태양빛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리고 9절을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는 참빛이요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빛을 반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이들은 이걸 선행하라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뜻은 너희가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반사하라, 세상 가운데 드러나라, 그런 뜻입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여기는 불교 문화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이 불교 경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불교 문화를 익힙니다. 그리고 태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인생에 한 번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어떤 일은 3개월, 어떤 일은 평생 절에서 중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온전한 불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불교 국가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윤회 사상입니다. 다음 생은 사람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다음 세상에 태어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선행이라고 가르칩니다. 선행을 하는 자만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다음 세상에 동물이나 벌레로 태어난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 중에서 누구는 가난한 자로 태어나는데 누구는 부자로 태어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선행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부자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태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와서 자신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자신들을 돕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를 도와서 너희들이 다음 세상에 더 부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왜 감사해? 당연하지.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선행을 가르친다고 하면 태국에는 빛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빛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말이 뭐죠? 어둠이죠. 자,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둠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이 땅에 빛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오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떠나 있는 자, 예수님을 빛으로 믿지 않는 자는 그 마음이 늘 언제나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 어둠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오늘 5절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빛이 어둠 속에 비쳐 있는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증거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 불안함, 걱정, 근심,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중상모략, 좌절, 절망. 여러분, 이것은 다 내 마음에 지금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마음속에 있는 나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내 어둠에 가득한 내 마음을 비추실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둠은 떠나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둠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마음속에 가득해지는 것은 기쁨이요, 평안이요,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어둠을 어둠에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빛이 비추었으나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똑같이 비추시는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어둠으로 가득한 내 마음이 어둠은 사라지고 이 빛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의 마음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가정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내 형제나 내 친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원들 가운데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제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공관복음서와 제4복음서는 똑같이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관점이 다를까요?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증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중에는 에비온파와 아리우스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은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거룩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만 말합니다. 인도의 독립영웅이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데 당시 영국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영국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일만 되면 영국 신사들답게 양복을 빼입고, 여자들은 브라우스를 입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삶을 보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는데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영국에 있는 동안 나는 이런 영국인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난 다니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영국인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영적 스승, 위대한 정신적 스승 중에 하나로만 믿고 따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말씀주의, 영지주의, 만이교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이들이 주장했던 가현설입니다. 가현설이라는 것은 거짓가했다 나타날 현자인데,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만질 수 없는 분이다. 마치 유령 같은 분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유령은 눈에 보일 수 있지만 만질 수 없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만질 수 없는 진짜 몸이 아닌 가짜 몸이셨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셨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지식인들이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왜 굳이 신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 왜 굳이 신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신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면 되지 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기서 한 두세 번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어느 뉴욕의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배운 지식인이었습니다.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몇 번 갔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다 라는 그 말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 신이 사람이 되지? 왜 신이 사람이 되어야만 되지? 그리고는 교회 다니는 것을 멈췄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는 유독 추웠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얼마나 추웠던지 밖을 나가는 것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은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 언론인은 혼자 벽난로 곁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는데 창가에서 똑똑똑똑똑 두드린 소리가 납니다. 고개를 돌려봤더니 밖에 창틀에 참새 한 마리가 매서운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참새에 대해서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저 참새에게 이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라도 세게 해줘야지 하고 창문을 살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참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을까요? 아니죠.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 언론인은 생각하기를, 그렇지, 네가 내 마음을 알 리가 없지 하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또 그 참새가 날아와서 동일한 자리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거라지 문을 열어두면 거라지 아니라도 돌아와서 이 추위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라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참새를 향하여 빗자루를 흔들면서 들어와라고. 참새가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더 멀리 도망갔죠. 그 모습을 본 이 언론인이 그 새를 보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그렇지, 저 참새가 내 마음을 알 리가 없지. 저 참새가 내 마음을 알려고 하면 내가 저 참새가 되는 수밖에 없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라는 그 말이 비수같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참새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참새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참새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요한복음 내내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셔서 왜 예수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셔야 했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가, 여러분, 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대혼란기입니다. 며칠 전 전 세계 중심부라 할 수 있는 뉴욕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물에 잠겼습니다. 미국 동부와 남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강력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로코 지역에서는 대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한 이웃 국가인 리비아에서는 갑자기 폭풍이 몰려와서 댐이 붕괴돼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중해 바다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유럽은 지금 500년 만의 대가뭄입니다. 그래서 산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어서 산이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극에서도, 심지어 북극에서도 산불이 일어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런 기후적 재난은 이제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 또 났네. 그런데 이런 기후재난은 특징이 있습니다.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적 재난을 보도하는 외신들의 토픽은 이렇습니다. 역대급 재앙, 파괴적 대재앙. 그런데 이와 같은 타이틀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갈수록 더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기후적으로 그래도 좀 안심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캘리포니아도 언제 대지진, 비고온이 다가올지 알 수 없죠. 이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기후적 재난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인데 캘리포니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치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베버리힐스, 헐리우드 거리, 다운타운, 코리아타운, 여러분 도시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절도 사건이 아침 저녁 상관하지 않고 출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봤던 뉴스 중에 가장 황당하면서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LA 다운타운의 화물 열차가 통째로 강탈을 당했습니다. 떼강도들에 의해서.
꼭 서부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때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떼들이죠, 쇼핑몰을 다니면서 물건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여러 대형 체인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장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치안이 최악인 상황인데 오늘입니다. 오늘 10월 1일, 오늘부터 LA 카운티에서는 보석금 없이 죄인들을 풀어주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살인이나 또는 성폭행법과 같은 중범죄자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강절도죄, 인신매매범이라 할지라도 보석금 없이도 풀어주는 정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찰이 범죄자를 잡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잡아놔봤자 어차피 또 풀어집니다. 그러면 치안은 더욱더 나빠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지난 25일 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B 1078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이제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육부에 따라서 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이런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테미큘라 교육부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 안에서는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교재를 가르치지 말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테미큘라 교육부를 향해서 너희들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 150만 불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테미큘라 교육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기후, 교육,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다 지금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혼돈한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셨고, 공허한 세상을 생명의 충만함으로 바꾸셨고, 흑암의 세상을 밝음의 세상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혼돈의 세상을, 공허한 세상을, 흑암의 세상을 다시 질서의 세상으로, 생명의 충만한 세상으로, 밝음의 세상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책입니다. 내 시작, 내 끝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요, 내가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